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면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실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애굽 왕이 죽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사라졌다라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사라졌다라는 이유는요, 이제 이 모세가 애굽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출애굽 사건이 임박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건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도 이 땅에서 머물러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땅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이루실 때가 이제 다가왔다. 이것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당장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10개월, 10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마지막 이제 막달이 되면 정말 몸이 무거워서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아이가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엄마들이 임신해서 마지막 달 되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때가 되어서 나와야 건강한 아이가 출산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때, 때는 하나님은요 때를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이 일을 이루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자,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시는 거 맞아? 내 기도 듣고 있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 출애굽 사건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 언약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언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가 되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정직하고 또 믿음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40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잊지 않고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처럼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자,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 또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